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난한 집의 그 과부죠. 선지생도의 그 아내, 죽은 남편의 그 아내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빚을 갚게 하시고 또 생활비를 또 채워주시고 돈이 없진 않지만 부유하지만 아들이 없는 스냅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적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가 선지생도를 돌아보는 그 길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다. 열왕기하 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보내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라.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같은 그 시기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때가 언제냐? 흉년의 때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불황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선지 생도들이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에 남아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큰 솥을 걸어라. 뭐 끓일 게 있어야지 뭐 큰 솥을 걸고 끓일 텐데 큰 솥을 걸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먹을 것이 있어야 뭐 큰 솥을 걸고 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려고 그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시고 그냥 우리를 태어나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솥을 걸어라 하는 내용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보이는 바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랬더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을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이제 뭐라도 이제 가지고 오려고 들에 나갔습니다. 어떤 채소라도 거두어서 오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그랬습니다. 그 야생 호박 같은 것을 가지고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귀하게 이렇게 여겨서, 그때는 이제 몇 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때이니까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솥에 넣고 그것을 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사람들이 그 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지라.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들에 나가서 수고를 한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솥에 끓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 국을 열심히 끓이는데 이 먹지 못하는 기근의 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신나겠습니까? 이제 좀 뭔가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에서, 그래서 열심히 그 국을 퍼서 나눠주고 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마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그것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발견됐습니까? 아마 먹다가 뭐 구토를 하고 뭐 쓰러지고 뭐 복통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의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정성을 다해서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뭔가를 가져와서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사람이 먹지 못할 죽음의 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엘리사가 나서는 겁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 가루를 넣었습니다. 그 먹을 수 있는 뭐 밀가루나 뭐 그런 가루겠죠. 그것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독이 다 없어지니라. 여러분, 그 가루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개입과 엘리사의 그 말과 엘리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죽음의 독이 든 독국을 먹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의 기근인 시대입니다. 말씀의 양식의 흉년인 시대. 생명의 양식. 뭐 먹을 거야 뭐 풍성하죠. 지금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아무 데서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고 할 때 우리는 다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정성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 이 제자처럼 자기가 나 수고하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는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를 좀 세워주려고 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독인지 복인지,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의 열심만 들어가 있고 윤리와 도덕만이 들어가 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만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것은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지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줘야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것만 가지고 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먹는 사람들이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먹는 거. 모르고 먹는 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지 분별하고 먹을 때에도 받을 때에도 그것을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레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알 살레사에서부터 와서 예기치 않은 일이죠, 이것은. 그가 처음 만든 떡, 그러니까 처음 열매로 거두어진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든 것을 이 선지 생도들에게 가져온 겁니다.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근의 때 자기 자신만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풍족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한 것인데 이 어두운 때, 어려운 때, 이 기근의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인 것입니다.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어려운 때 그런 사람은 정말 값진 사람이에요. 더욱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전혀 예측을 못한 상황 속에서 그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선지 생도들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4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원이 하는 말이 이 어떤 한 귀한 헌신자를 통해서 보리떡 20개 하고 이제 채소 한 자루가 들어왔어요. 한물로.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먹게 하라. 그랬더니 이 사원은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딱 이 사이즈를 보니까 100명의 제자들이 다 먹을 수가 없는 적은 양이라는 거죠. 적은 양. 여러분,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그 사람의 그 헌신, 그 양을 떠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의 수고요. 멀리 온 거예요. 또 헌신입니까? 근데 이 일을 보고서 같은 일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보고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에 없었던 이 불평들이 오히려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 사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입이 몇 개인데 이거 입이 몇 개인데 지금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는 거 아니에요. 이 보리떡 이 20개 가지고 지금 100명의 지금 입이 있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그 측면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측면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사안들과 우리의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계산의 관점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눈이 있다면 다 그렇게 보죠.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력하고 연약한 무지한 인생이지만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생각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내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계산으로 살면 항상 답이 없죠. 답이 안 보여요. 누군가가 도와줘도 거기서 불평이 나와요. 이것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자원,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했죠. 말씀이 선포됐어요.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뭐 보리떡 20개 그것은 뭐 100명이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셨다.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는 어떤 일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들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소년이 그 갖고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자기 혼자 먹을 만한 그런 작은 도시락이죠.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줄 때 그 수많은 남자만 5,000명 넘는 그 인원들, 아이들, 여인들까지 다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이는 물질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축사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부족함이 없는,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살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 같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불황의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거라는 소식들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들의 그 실체, 그리고 인간의 계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조망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상관이 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이 크신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더욱 그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이 바알 살리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렇게 선지생들을 돕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예기치 못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위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다만 우리는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선전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때 기근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많으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통과하실 때 오자마자 큰 기근을 만나게 하시죠. 그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나죠. 이삭도 기근을 만나요. 우물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기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을 때 그 땅이 광야예요. 거기는 그 자체가 기근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 몸이 요구하는 물질, 양식, 먹을 것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낮춰주시려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나누어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복음을 나눌 때 영적인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먹을 양식도 함께 나눌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복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